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로부터 25절입니다. 구약성경 이면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부터 25절 구약성경 이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뱃배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한 해가 다 저물어 갑니다. 그런데 이제 2015년도에 우리 교회는 기도 대행진, 전도 대행진 통해서 우리 교회 영성이, 또 우리 교회 영역, 그리고 우리 교회 축복의 또 부흥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달력이 한 장 덩그러니 벽에 붙어 있는데 2016년도가 이제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는데 2016년도에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2016년도 한 해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그러한 날들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도 또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2016년도에는 대단히 어려운 한 해가 이제 우리 앞에 전개될 것을 우리들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2016년도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새해를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2016년도 표를 예배로 세상을 이기자. 할렐루야. 예배로 세상을 이기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예배로 에덴의 복을 회복하자. 아멘. 이러한 복이, 은총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가정가정마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에덴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 아담 하와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매일의 예배였습니다. 아담과 하와 예배는 정해진 예배가 아니에요. 친정 부모가 사랑한 딸을 보고 싶어서 수시로 집에 드나들듯이, 외손자 외손녀 보고 싶어서 드나들듯이, 딸과 사위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딸네 집을 편안하게 드나들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스러운 아담 하와를 보시기 위해서 자주 만나러 오셨어요.
아담 하와는 하나님을 자주 배웠어요. 이것이 에덴의 예배입니다. 이것이 아담 하와의 예배였어요. 아담 하와의 예배는 매일의 예배였어요. 한 주간 정신없이 살다가 토요일이 되어서야 벌써 토요일이네, 내일 교회에 가야겠네, 이래가지고는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처음 성령을 체험했을 때, 우리들에게는 오로지 예배가 전부였습니다. 교회 갔다 오면 또 교회 가고 싶고, 또 교회 갔다 오면 또 교회 가고 싶고, 교회 가는 것이 낙이었고 예배가 우리 인생의 즐거움이었습니다. 비록 그때 초신자 일망정, 첫 은혜 일망정, 그때가 천국이 아니었던가요? 그때가 행복하지 않았던가요? 그때가 사는 재미가 있지 않았었던가요? 에덴 동산의 예배, 아담 하와의 예배, 천상의 예배는 매일의 예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서 여러분 2010년대 예배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전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담 하와의 예배는 평안의 예배였던 겁니다. 에덴 동산은 항상 평안의 삶이었어요. 에덴 동산이었기 때문에 평안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그 무엇 하나 스스로 양 어깨에 짐을 지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평안한 동산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우리 어깨에 짐이 있고 힘든 일이 우리 가정에 나에게 있겠지만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주겠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짐들을, 무거운 짐들을 아담처럼 전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평안을 누리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드린 예배가 평안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 하와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 어떤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 하와에 대해서도 어떤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보면 에덴에 얼마나 진귀한 보물이 많은 곳인지 몰라요. 그런데 아담 하와는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도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생각이 없는 거, 이게 천국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너무나 복잡하게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게 병이요, 이게 탈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에게까지 복잡하니 뭘 말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에 대해서, 여러분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하지 말고 어깨를 여러분 편안하게 하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고요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여러분 심령이 다 하나님께 맡긴 가운데 여러분 심령이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은 사람에 대해서도 아무 생각 안 했어요. 갈등하지 않았어요. 비판하지 않았어요. 고민하지 않았어요. 판단하지 않았어요. 사람에 대해서도, 아내에 대해서도 아담은 아무 생각하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수많은 진귀한 보물에 대해서도
아담은 아무 생각 안 했어요. 그저 하나님께 감사했고, 환경에 감사했고, 사람에 감사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돌봐주시고 그 환경을 책임져 주시고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그 생을 복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모든 것 전부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사람에 관계된 것도 다 내려놓으시고 맡기시고 여러분 자녀도 환경도 부부지간의 직장 사업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맡기고 여러분 평안하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다 같이 부릅시다. 주님을 전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거 우리가 너무 지금 짝짝꿍이 잘 맞아요. 내가 천천히 부르니까 여러분도 천천히 부르고 빨리 부르니까 빨리 부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에덴 동산의 삶, 에덴 동산의 예배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딴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저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하나님 찬양하고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지방 모든 일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갈등하고 여러분 속상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아담과 하와처럼 에덴 동산에서 평안의 삶, 평안의 예배가 여러분 전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일하는 예배였던 겁니다. 아담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놀며 지내지 않았던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땅을 정복하라 아담아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뿐만 아니라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뭐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요 이렇게 일했던 거예요. 부지런히 일했던 겁니다. 예배하는 자의 삶은 일하는 삶이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도 일을 해야 되겠지만은 예배하는 사람, 날마다 예배하는 사람, 평안의 예배드리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일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쁜 꿀벌은 슬퍼할 겨를이 없다고요. 여러분 주의 일하면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신다고요. 주의 일하는 사람은요 시험 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남녀전도회 총회가 있고요 다음 주에는 총남 총녀 팀 총회가 있고요 권사팀 안수집사팀 다음 주에 총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며 일할 것이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일할 것이고요 주님이 복을 주실 것이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여러분 일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 교단 일과 혹은 노회 일 그 다음에 주의 일 그런 일을 40년째 제가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일하는 그 원칙이 저에겐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는 무슨 원칙이냐면요 어떤 일이 노회나 교단에서 어떤 일이 주어지면요 저는 꼭 그걸 진단합니다. 첫째는 이 일을 내가 해야 하는 일인가, 내가 할 일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첫째 저는 언제나 그걸 진단합니다. 그 일이 힘들다 안 힘들다 누가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 저는 전혀 관계치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인가? 내가 할 일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그래서 그것이 분명하면요, 두 번째는 제가 하는 일이 뭐냐? 동역자를 찾는 겁니다. 사람은 혼자 일 못해요.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노회나 총회나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요, 평신도일 때, 집사일 때도요, 야, 이 일을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군가? 그것을 동역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 일을 같이 나와 같이 힘을 합해서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만나서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동역자가 되게 한 이후에 내 최선 다해서 그 동역자를 섬깁니다. 내 돈을 들여가면서 그 동역자를 대접하고 섬기면서 그 동역자가 신나게 같이 나와 일할 수 있도록 팀 멤버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저는 좀 욕심이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맡게 되면 전임자가 그래도 수고해서 여기까지 만들어 왔는데 내가 손을 대는데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전에 전임자보다는 조금 더 잘해야 전임자 수고한 그 수고가 빛나지 않겠는가 해서 전임자가 했던 것보다 어떻게 하든지 좀 더 작품을 만들어 보려고, 잘해 보려고 기도하며 성령의 지혜를 구하며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제 일이 끝나면 제가 키운 일꾼에게 제 일을 그 다음 바톤을 넘깁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같이 나하고 일했던 동역자들이 좋은 친구가 됩니다. 지금도 같이 연락하고 같이 만나곤 합니다. 그런데요, 죄송스러운 얘기지만은요,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저에게 들리는 말이, 그 일이 뭐 몇 년 됐든지 10년 됐든지 40년 지난 지금도 이런 얘기를 저는 듣습니다. 박 목사가 할 때가 제일 좋았다. 아멘 안 한다고 전 시험 안 들어요. 상처도 안 받아요. 그런 얘기 들어요. 그리고요, 목사님이 했던 일에 그 일을 지금도 아직까지도 세상적인 표현 빌리면 목사님만큼 이 일을 이뤄놓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10년, 20년 지났지만 그렇게 일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까보다 더 아멘이 더 없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일하고 있잖아요. 무슨 일 맡으면요, 어떤 사람은 전에 일한 것 무슨 일 맡아놓으면 다 망가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전에 일했던 사람의 그 정도 간신히 이끌어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경험이 부족하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더욱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성령이 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요, 같이 일할 사람 붙여주고요, 그래서 일이 되는 거예요. 딴 사람만큼 일해서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재미로 예수 믿는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에덴 동산의 예배는요, 매일의 예배. 에덴 동산 예배는요, 평안한 예배예요. 에덴 동산 예배는 일하는 예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배 시간 참석하시고 예배를 사랑하시고, 예배에 승리하면 인생은 승리합니다. 예배 실패하면요, 인생은 실패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2010년도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축복받기 위해서 예배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에덴 동산의 예배,
하나님께 다 맡겼더니 사람과의 관계, 환경 모든 문제에서 평안의 예배, 그리고 땀 흘려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예배, 에덴 동산의 예배입니다. 이런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어떤 복을 줍니까? 세상을 이기는 신령한 복을 주셨던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예배하면 영생의 복을 준다는 말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신령한 복을 준다는 말이에요. 영생의 복이란 말은 영원히 산다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영생의 복이란 말은 아담 하와 마음속에 영생의 생명이, 영생의 은혜가, 영생의 능력이, 영생의 권세가 그들 속에 충만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지금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찬양의 삶, 감사의 삶, 승리의 삶, 안식의 삶, 축복의 생이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주는 복, 세상을 이기는 신령한 능력. 두 번째는 영육간의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2장 17절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몸의 질병의 70~80%는 어디서 옵니까? 마귀로부터 와요. 여러분, 옛날에 말해요, 무를 잘못 보관하면 무가 병들어요. 무가 병든 걸 뭐라고 그러죠? 에? 바람 들었다고 그래요. 바람 들은 무, 병든 무요,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 우리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주를 위한 사역에 틈을 보이면 그 틈을 통해서 마귀 바람이 들어가지고요, 우리 영혼이 병드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병드는 거예요. 우리 육체까지 병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영혼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신앙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육체 질병이 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에 최선 다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무너진 제단을 회복해서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병든 몸이 치유가 되고 여러분 병든 영혼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케 하는 역사가 여러분들 가정 속에, 여러분 육체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육간의 건강을 줍니다. 세 번째는 행복한 가정의 복을 줍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고백한 말 들어보세요. 이런 로맨틱한 말, 이렇게 사랑의 시를 어떤 시인도 읊은 적이 없는 것입니다. 2장 22절 23절을 보면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여러분, 예배는요 부부의 애를 승화시킵니다. 예배를 드리는 부부는 행복해요. 예배를 드리는 가정은 하나님이 지켜주고요, 예배를 드리는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겁니다. 예배는 가정의 복이에요. 시편 127편 1절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시면 집지는 자들의 수고가 헛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경비병들의 보초가 헛됩니다. 쉬운 성경으로 번역된 것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나라도 그러지만은요, 가정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예배가 있는 집안에 마귀는 결코 머무적거릴 수가 없어요. 예배가 있는 가정은요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마지막 형통하는 환경의 복을 줍니다. 예배가 사라진 에덴 동산을 보니까요 3장 16절 보니까 가정의 저주가 왔고요, 17절 보니까 노동의 저주가 왔고요, 18절 보면 환경의 저주가 왔고요, 19절 보면 영생의 저주가 온 걸 보게 돼요. 예배가 있는 에덴 동산에는 평안의 동산, 사랑의 동산, 영광의 동산, 안식의 동산, 축복의 동산인데요, 예배가 사라진 에덴 동산을 보니까 그 인생과 예배 없는 가정을 보니까요 불행이요, 저주요, 고통이요, 절망의 동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에덴 동산의 복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제 저는 오후에 신방가구에서 차를 타고 가는 중에요,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전화를 받는 순간에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차 안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의 집이지만 아멘. 근데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하면서 한편 마음속에는 얼마나 슬픔이 몰려왔는지 몰라요. 지난 11월 16일 날 우리 교회 박영재 성도님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신호 위반으로 상대방 차 조수석을 들이박아 가지고 우리 박영재 성도님, 김갑성 집사님의 남편이 병원에 가자마자 소천했어요. 갓 50이 넘었는데 상을 당해가지고 이 슬픔 속에 있는 유족들에게 그 피해자 가정에서는 우리 차를 보상하라, 당신이 오토바이, 당신네 남편이 오토바이 들이박아가지고 우리 지금 몸 다쳤다, 병원비 내라, 난리가 났어요. 뭐 다 이해됩니다. 우리가 가해자니까. 장례식장에 가서 저는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집사님, 그 아들들 앉혀놓고 내가 당신 도와줄 거 다 도와주겠다, 우리 교회 전교인 탄원서 다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아버지 잃어버리고 또 아버지에게 아픔을 줄 수는 없는 거다. 근데 이건 너무 번복될 수 없는 것은 목격자가 있는 거예요. 오토바이가 잘못했다, 내가 봤다, 오토바이가 신호 위반했다, 그리고 오토바이가 상대방 차 조수석 들이박았으니까 아무리 봐도 이거는 오토바이 과실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장례 다 치렀어요. 사건 다 종료됐어요. 네요, 이번 주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거야. 24살 먹은 애가, 차를 몰고 가던 애가, 걔가 오토바이가 신호 위반이 아니라 차를 몰고 가던 애가 신호 위반이다. 24살 먹은 애가 차를 몰고 가던 애가 신호 위반했고 또 걔는 무면허 운전이다. 다 사건 끝났는데 연락이 온 거야. 우리 집사님 가정이 가해자로 되고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리고 우리 아버지 잃어버리고 차 보상해달라, 우리 차에 탄 사람 다쳤으니 병원비 내라, 보험회사에서는 신호 위반했으니까 보험 처리할 수 없다. 금주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연락을 제가 받고 나니까 가슴에서 막 그냥, 물론 눈에서 눈물 안 났어요. 가슴에서 막 눈물 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에 두 손이 불끈지며 우리 박영재 성도님을 신호 위반해서 이렇게 우리 곁을 떠나게 해? 그 슬픔이 몰려오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때 말이에요, 제 가슴 속에 강력하게 제 가슴을 강타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얼마든지 건강할 수 있다. 얼마든지 잘될 수 있다.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우리 인생길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환경의 복이 반드시 우리 살아가는데 환경의 복을 하나님으로도 받아야 되겠다. 근데 그 환경의 복을 누가에게 하나님이 주느냐, 아무에게 주느냐 아니라고요. 우리 김갑성 집사님이 우리 교회 나오신 지 한 20여 년 되시는데 말이에요, 참 가정 형편이 어렵습니다. 남편 또 사고도 많이 또 있었어요. 그 아픔을 다 겪고요, 여러 가지 너무너무 힘든 중에도 우리 김갑성 집사님이 주일마다 눈물을 흘려가며 그 아픈 가슴을 가슴에 안고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위로받고 가고,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위로받고 가고,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저 복이구나. 하나님의 환경의 복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의 예배는요, 이와 같이 행복한 가정의 복도 주시고요, 영육 간의 건강의 복도 주시고요, 그리고 형통의 환경의 복도 주시고요, 세상을 이기는 신령한 복도 주시고요, 예배에 있는 자에게 이 무한한 복을 주신 하나님, 예배를 잃어버린 신라권 에덴 동산에는 사망과 저주가 가정에 임하리라. 가시던 불 인생이 되리라. 너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저주와 불행과 절망의 신라권이 되고 만 겁니다. 예배가 있는 곳은 복락원이 된 것입니다. 복 있는 낙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축복과 저주의 경계선이고요, 예배가 생명과 사망의 경계선이고요, 예배가 승리와 실패의 경계선입니다. 예배가 지켜주는 겁니다. 예배가 해결해 주는 겁니다. 예배가 이기게 해주는 겁니다. 예배가 힘입니다. 예배가 권세입니다. 예배가 능력입니다. 예배가 건강입니다. 영생입니다. 행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이 어두운 무서운 전세계적인 테러와 위협과 전쟁과 경제적인 대파도가 밀려오는 연말연시, 예측되는 2016년도 흑채륵같이 어둠이 몰려오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예배가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2016년도에 여러분 무너진 재단을 회복하시고, 내가 전에는 그 수요 예배도 나오고 저녁 예배도 나오고 어떤 날 금요일도 나왔는데, 어떤 새벽 예배 나왔는데 새벽 예배 잘라먹고, 금요일 날 잘라먹고, 수요일 잘라먹고, 저녁 예배 잘라먹고, 어저 주일날 예배 간신히 한번 나오는 내가 이런 신앙, 이렇게 내 재단 예배 재단이 무너지진 않았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예배로 에덴의 복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